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러브레터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문 읽었지만 28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토요일 다음 날입니다. 이날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의 날, 주일날이라고 부르며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통받는 여자를 고치신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고통받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입니까?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토요일 지킨다고 안식교인들. 우리의 안식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날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을 생각하고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할까봐 무덤문에 큰 돌을 무덤문에다가 거기다가 해놓고 임봉을 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굳게 지키라고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구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최고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굳게 지켰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비병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뇌물작전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지 않습니까?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서 한 것도 하나님은 대낮처럼 드러내십니다. 부활을 감추려고 한 이들의 말과 행동까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부활 생명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부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말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유혹에 넘어가 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선악과를 먹어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 처하였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식은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의 그 후손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아담 속에서 태어났기에 모두가 지옥 갈 운명이 되었어요. 인류의 죄값은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는 죄 없는 한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아담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방울을 단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다리에 끈을 달고 들어갔어요.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아, 우리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시는구나 생각하였고, 소리가 안 나면은 끈을 잡아 다니면 제사장이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써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라면은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신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고 써 있어요. 이제는 지성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죄값을 치르셨기에 지금까지 제사장만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시어서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기독교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안 믿으면 죽음이고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본문에 두 번이나 갈릴리가 언급이 되었어요. 7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겸손한 자가 순종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안 그런 분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불효자라고 소문이 나면 그런 사람 안 알아주죠.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갈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기다리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만나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옛날처럼 도로 간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만 앞세우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생이 힘이 듭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건만은 헛수고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헛수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묵묵히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한평생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못 잡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잡은 물고기가 그 유명한 153마리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랐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옆에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도 호수고 사해도 사실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해요. 이 둘의 차이점은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는 물을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릅니다. 내보낼 줄 모르는 호수는 죽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물을 받고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부활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무정란과 유정란 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무정란은 어미가 20일을 품으면은 썩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면 냄새 납니다. 나누고 전하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뜻 없이 그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 벌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나를 통해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어 지옥 가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질도 나만 위하여 쓰지 말고 생명을 주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신 이유가 너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나도 살고 너도 삽니다.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결론으로 시편 91편 14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활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나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전하고 나누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셨으니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에서 반사 선생님이 걔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내일이 부활절 주일인데 플라스틱 달걀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열면은 가운데 열리고 그걸 나눠주면서 다음 주에 올 때 부활절에 관계된 뭐든지 거기다 넣어가 가지고 오라. 부활절을 의미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다음 주 부활절 와서 달걀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까보니까 첫 번째 플라스틱 달걀 안에는 꽃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왔고, 어떤 학생은 거기에다가 못을 하나 넣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못을 넣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거기에 보니까 조약돌을 넣었어요. 그래서 조약돌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계셨는데 무덤 앞에다가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7살 난 약간 정신 박야가 어린이가 가져온 건데 선생님도 당황했어요. 얘는 평상시에 약간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것 같다. 그러나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왜 아무것도 안 들었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정말 그 학생은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걸로 표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빈 무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 함께 다짐스러우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눈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